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받는 자녀를 너희가 받을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내가 없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었으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직관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구원이 그들에게 권세를 주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주중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서일과에 따라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식당 가보셨어요? 특정한 식당 이름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간 식당들이 다르니까요. 하여튼 네, 일주일 동안 어떤 식당이든 그 식당 가신 적 있으시죠? 일주일도 아니라고 하여튼 한 달 동안이라도 그 식당. 그 식당 왜 가셨어요? 그 식당 왜 가셨어요? 밥 먹으러. 네, 밥 먹으러 가셨어요? 네, 또 알바하러 가신 분은 안 계세요? 네. 네, 어떤 분은 네 맞아요 밥 먹으러 가는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뭐 일하러 가실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분은 그냥 지나가다 아는 사람이 있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요, 밥 먹으러 들어갔는데 만약에 그 집에 밥이 떨어졌어요. 그럼 어떡하세요? 밥 먹으러 갔는데 밥이 떨어졌어요. 사진 나와야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이 식당에 밥이 떨어졌을 때 그 식당에 뭐 하러 갔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달라요. 밥 먹으러 가는 사람은 당연히 밥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당연히 나와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식당의 주인이라면 밥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되죠? 밥을 해야죠. 네, 그 식당에 누구냐, 그 식당에 뭐 하러 갔느냐에 따라서 또한 행동하는 것도 달라질 거예요. 그럼 마트에는 왜 갈까요? 마트에 어떤 관계냐, 누구냐에 따라서 뭘 하러 가는지도 분명히 다를 겁니다. 장 보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 일하러 가는 사람도 있겠고, 주변에 갔는데 주차할 곳이 없어서 마트 주차장에 주차하러 가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죠. 사람마다 원하는 바가 다르고요. 사람마다 목적한 바가 다르고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곳에 가서 하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에 왜 오셨을까요? 뭐하러 오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남춘천역까지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몇 분 정도 걸릴까요? 뭐 한 10분 정도 걸린다고 할 수도 있고 20분 걸릴 수도 있고요. 30분 걸릴 수도 있고요. 다 맞는 답이죠. 새벽에 아니면 밤에 차 아무것도 없을 때 여기서 출발해서 쫙 가면 10분도 사실 안 걸려요. 금방 가죠. 네, 춘천도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많을 때 가면 10분 넘게 걸릴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걸어가면
하면 뭐 20분도 30분도 더 걸리겠죠. 서울에서 춘천까지 뭐 1시간 걸릴 수도 있고 2시간 걸릴 수도 있고 3시간 걸릴 수도 있고 그렇죠. 뭘 타고 오느냐 또 어느 길로 오느냐 도로 상황이 어떠냐 그거에 따라 또한 다를 겁니다. 또 운전하고 가는데 어떨 때는 되게 컨디션이 좋고 운전이 잘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요 굉장히 졸리고 피곤하고 너무 도로 상황이 꽉 막혀 있으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럴 때는 내가 목적한 곳까지 순간이동해서 짠 하고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혹은 20일이 월급날이라면 급여를 받는 날이라면 벌써 월급 받고 며칠 안 지났지만 다음 월급날까지 순간이동해서 통장에 딱 날짜 숫자가 찍히는 그 순간으로 한 달 동안 고생한 건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 쫙 한 달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또한 들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적인 순간이동이나 이런 시간적인 순간이동이나 이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어느새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길이 막혀도 아무리 운전하기 힘들어도 아무리 그 길을 가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순간이동은 없거든요. 목표한 곳을 가길 원한다면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쳐 가야 됩니다. 한 번에 쫙 갈 수도 있고 돌아 갈 수도 있고 갔다 다시 오고 갔다 오고 그럴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걸어가기도 했거든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목표는 보면서 길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본향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들을 길로 다시 부르셨다. 교회가 본향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본향인데 길은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또한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신 그 길이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본향은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천국이라면 그 길을 가는 과정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순환입니다. 이 길을 글로 쓴 것이 또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길을 거부하는 자가 어찌 본향을 찾을 수 있겠나?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물며요, 하나님의 영광, 이 예수님의 영광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에 가는 과정도 당연히 과정 없이 그냥 가는 길 없이 순식간에 가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벌써 수차례 예수님의 순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 전에 3번이나 말씀하셨고 바로 앞에 32절부터 34절에도 예수님께서 장차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실지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다른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까지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오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이 얘기는 잘 안 들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선생님, 우리에게 꼭 해주셨으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최고의 영광의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여튼 자리 욕심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좋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앉고 싶고, 편한 자리에 있고 싶고. 아이돌이 경쟁하는데 그룹이 있으면 어떤 경쟁을 해요? 센터를 놓고 그렇게 경쟁을 하거든요. 물론 사이드도 일단 데뷔하는 것도 끝내주는 일이지만 그 중에서 누가 센터가 되느냐. 처음에 센터가 구석이었는데 예능에 나가서 뭐 뜨기도 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면서 센터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돌도 자리 경쟁이 굉장히 심합니다. 유소년 축구나 이런 클럽에서도 보면 어머니들이 그렇게 코치님들한테 우리 애 공격수 시켜라, 우리 애 최전방을 보내라. 그래가지고 애들이 다 공격만 가르치고 수비는 못 가르쳐갖고 우리나라 축구의 수비가 그렇게 계속 문제잖아요. 자리 욕심, 편하고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영광된 자리, 그런 자리를 다 사람들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른다. 오늘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이건 그냥 의문나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잔이라고 표현하고 또한 죽음을 세례라고 부르셨거든요. 왜 십자가를 잔이라고 부르셨을까요? 물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치울 수 있으면 치워달라고 기도하시지만 또 다르게 보면 여러분 자 잔을 들어라 이런 표현은 보통 언제 해요? 기쁘고 축제장에서 기쁨의 잔을 들기도 하죠. 물론 쓴 잔, 고배의 잔, 어려운 잔들도 표현을 하기는 하지만 이런 잔치에서 잔을 드는 것, 축배의 잔을 드는 것 또한 기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때 어떤 사람들은 막 고통에 또 슬픔에 막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십자가에서 물론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얼굴 표정은 온화하고 기쁨이 느껴지는 그런 표정을 그린 화가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죄값을 치르는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장면을 살짝 웃는 표정으로 그린 화가가 있어요. 그 그림을 보고 굉장한 충격을 받거든요. 보통은 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막 그런 표정만 짓는데 그렇게 볼 수 있구나. 맞아. 예수님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구나. 그래서 이 잔을 또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례는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례는 그냥 이렇게 세례 받을 때 세례지만 예전의 세례는 그냥 씻는 거였어요. 강에서 씻는 거.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거죠.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는 거.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깨끗해지는 거.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죠. 태워야죠. 버리지 못하면 더러운 거예요. 버리고 태우고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이때 여러분 버려지는 대상 쓰레기들은요. 슬플까요? 기쁠까요? 자기가 버려져야 되는 대상 쓰레기라면 버려질 때 슬프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쓰레기가 버려지고 태워질 때 깨끗해지니까 좋겠죠. 그러니까 이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날, 이 날은 심판당할 대상들은 슬프고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기쁨의 날이고 해방의 날인 거죠. 출애굽 당시에 애굽을 탈출시킬 때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재앙 중에 뭐가 있어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있잖아요. 이때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죽음이 지나간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앙의 날은, 그 죽음의 날은, 심판 날은 이제 해방의 날과 구원의 날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 기쁨인 거죠. 근데 그 죽음이 이르는 그 집들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그 집들은 죽음, 두려움, 공포, 그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잔과 이 세례,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입니다. 십자가가 또한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요. 예수님의 영광, 십자가 없이는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예수님의 부활도 없어요. 예수님, 교회에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표시가 뭐예요? 십자가거든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 최고의 자리는 역시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도 있고 다시 오심도 있는 거거든요. 이사야 53장 3절부터 7절에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하였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실제로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양 옆에 누가 있었어요? 강도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 오른쪽 왼쪽 달라가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생각지도 않았던 강도가 예수님의 왼쪽 오른쪽 자리에 있었어요. 31절 마가복음 10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또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세상의 가치대로 높아지고 한자리 하려고 또한 편하려고 하면 섬김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라. 내가 선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사랑이 없네 그러고 가버리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해야죠. 그죠? 내가 선 그곳에 사람이 없으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에이 사람이 없네 그러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거기서 섬기는 사람이 되고 내가 거기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거기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를 하니까 친구 목사 중에요 우리 딸들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아버지가 늦게 목사를 해서 개척한 친구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얘기가 나오면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문을 확 열고 들어왔다가 사람이 없네? 그러고 확 나갔대요. 그 안에는 그 친구도 있었고 그 친구 아버지도 있었고 그럼 난 사람이 아닌가? 그 친구가 하여튼 그 중학생 때 그게 두고두고 상처가 됐던 거죠.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람이 되면 돼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랑하면 되고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그 자리에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교회 표어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예요. 우리는 사랑할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섬길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능력도 없고 용서할 만한 능력도 없고 섬길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받아야죠. 사랑하러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섬기셨어요? 물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가 대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 대속물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섬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섬겨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한다 해도 금방 지치고 아니면 내가 영광 받는 거죠.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충분히 받아서 그것이 흘러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일하는 곳마다, 내가 있는 가정마다, 내가 공부하는 곳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고 섬기고 생명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습니다. 또한 그 섬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셨으며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섬기러 오신 그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처럼 또한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과 내 열정과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받아서 나누며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사랑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마다 그들이 또한 바라고 기도하는 내용마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섬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하시고 또한 넉넉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진리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여 헌금한 모든 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섬김을 받고 또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나아가 섬기고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